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해하고 내려놓기입니다. 저자는 일묵,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묵,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큰 스님의 제자인 원택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후 법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 국제 명상센터, 영국 아마라와띠, 프랑스 플럼 빌리지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수행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그 이유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단지 열망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통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나 힐링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의 평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들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위안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이 맞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기교를 통해 의미 있는 행복에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검증되어 온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사성제, 즉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혜인 바른 견해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수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정도를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승가에 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찰에 와서 청소를 도와준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등 자기 몸으로 또는 노력으로 보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된 일에 배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잘된 일을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은 좋은 보시가 됩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누가 선행을 하면 사두, 사두, 사두라고 말해줍니다. 사두는 한자어 선제와 같은 말입니다. 즉,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이 유익한 일을 했을 때 사두, 사두, 사두 이렇게 3번 말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짧은 3마디 말로써 큰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함께 기뻐하는 보시는 우리 마음의 질투심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한편 회항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지은 공덕을 자신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그 음식을 다른 존재, 특히 아귀에게 회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을 받지만 목구멍이 너무 작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승가에 올린 공양물입니다. 그들은 부처님 전이나 승가에 공양을 올린 후에 자신들에게 회양한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 올린 후 아기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양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행한 이 공덕이 나의 돌아가신 친척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번을 회양해주면 과거에 돌아가신 친척 중 아기로 태어난 누군가가 공양 올린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회양보시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골고루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도 회양보시에 속합니다. 모든 보시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좋은 책 등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것도 법보시에 해당합니다. 성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는 것은 가장 뛰어난 법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시를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겠지? 이런 순수하지 못한 욕심을 버리고 말 그대로 보시하겠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보시는 공덕이 매우 큽니다. 제가 미얀마에 머무를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국 스님이 몇 년 동안 미얀마에 머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보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원화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린 미얀마 소녀가 승가에 보시하고 싶었지만 보시를 할 만한 물건이 없자 직접 나뭇가지를 자르고 다듬어서 만든 이쑤시개를 스님들에게 보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스님은 그 이쑤시개를 받은 것이 자기가 받은 보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보시의 공덕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때 순수한 마음이란 보시를 하기 전과 보시를 하는 순간, 보시를 하고 난 후에 전혀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녀의 경우 나무를 깎으면서도 스님께 보시한다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보시하는 순간은 물론 보시하고 나서도 스스로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일은 아주 높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보시를 하기 전 보시할까 말까 망설이고 아까워하다가 마지못해 겨우 실천합니다. 보시하고 나서는 괜히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곳에 쓸모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열등한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하는 행위 자체는 유익한 의도, 즉 유익한 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시하기 전이나 보시하는 순간이나 보시하고 난 이후에 이르기까지 인색한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 등이 개입하면 유익한 업 주의를 해로운 업이 둘러싸는 형국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순수한가, 고귀한가, 아니면 인색하고 열등한가에 따라 공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의 뜻에 주목해 봅시다.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얻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붙들고 있는 마음, 즉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99개를 가졌어도 남이 가진 1개마저 더 가져와서 100개를 채우려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100개를 가졌을 때 10개 정도는 남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면 공덕을 짓게 되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보시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사실 보시를 실천하는 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를 실천하면 복과 덕이 생깁니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재물이 넉넉해지고 좋은 음식과 집을 얻게 되며 생계가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등 복이 생깁니다. 또한 내가 직접 보시하지 않아도 남에게 보시를 많이 권유하면 덕이 생깁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시를 실천하면 많은 복덕이 생깁니다. 팔정도에서 계율에 해당하는 요소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욕설이나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며 이간질보다는 화합하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보다는 진리에 대한 법담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옥외 중에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과 같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인신매매나 마약 또는 독약을 파는 것, 무기를 파는 것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은 타인을 괴로움에 빠뜨리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매우 나쁜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으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후회가 따르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바른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계율은 수행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초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바깥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워낙 복잡한 조건들로 얽혀 있으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면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바꿔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과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이 작용한 것이어서 그녀에 대해서 탐욕이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인의 몸을 네 가지 근본 물질의 결합으로 보거나 여인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하다고 인식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의 기울임이 작용한 것이어서 그녀에 대한 탐욕이 벌어질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논을 갈던 두 사람이 논을 반쯤 갈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아직도 논을 반밖에 갈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투덜거리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벌써 논을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것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은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지의 분기점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사 어록에서는 한 마음이 착하면 부처 마음이고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란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항상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몽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집착과 자만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남용하며 명예를 얻었다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얻은 돈이나 명예가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에 자만과 인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돈, 명예, 권력 등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베풀며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시간상 차이가 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 정도인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미 결혼한 이성을 탐하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지릅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다가오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안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몽상은 괴로움을 행복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하며 음식의 맛을 즐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등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날카로운 칼에 발린 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꿀을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혀를 베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일어납니다. 만약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괴로워하거나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일은 실제로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고통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적인 욕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달콤한 즐거움이 있지만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사라질까 두려워지고 충족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각적인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99개를 가지면 하나를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100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몽상은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에서 나라는 인식, 즉 아상이라고 말하는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이 자아의식은 점차 강해집니다. 영혼이나 자아 같은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이같이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이기심이 강해져서 수많은 번뇌가 생깁니다. 자아의식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만이 강하고 괴로움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하고 남이 나보다 잘나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들이 나를 시작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심리 작용들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탐욕이나 성냄 없이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영화를 보듯 대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지켜보기라고도 합니다. 지켜보기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 등으로 인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된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 삼매는 지혜를 개발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 마음 상태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길 수 없지만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은 바른 삼매가 생기면 청정하고 또렷하며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가 되므로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하는 대상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싫어하지 않으며 현재 대상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는 바른 알미 얻어지게 됩니다. 흔히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애인의 모습이 예쁘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대상을 왜곡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사람을 본다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이나 성냄 없이 현재의 네 가지 대상 또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면 현상들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바른 정보 또는 바른 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뜨거운 돌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뜨거운 돌을 움켜 쥐었으니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돌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약을 바르거나 물을 붓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뜨거운 돌을 움켜쥐고 있으므로 모든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을 놓아버린다면 뜨거움으로 인한 고통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삼법인의 지혜는 전도몽상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뚱이는 단 한순간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은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즉 무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질, 즉 세곤이 무상하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이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원자도 기본 입자들의 모임이며 이들도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상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족스럽다거나 불만족스럽다거나 또는 그저 그렇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대상에 대해서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평온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느끼기도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느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을 5무더기 중에 하나로 따로 설하시는 이유도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느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그것을 계속 즐기고 싶다는 집착이나 탐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행복한 느낌은 탐욕의 원인이 되고 탐욕은 윤회의 근본 원인이 되므로 행복한 느낌은 윤회의 조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그 대상을 싫어하게 되므로 성냄이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한 평온한 느낌, 즉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대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느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느낌을 잘 이해하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해로운 심리 작용들에 대한 이해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성냄은 오직 불만족, 즉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불만족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성냄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심리작용이 성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 때는 그 마음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고 권력이 막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상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 역시 무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 생긴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복에 집착하고 포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느낌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권력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듯 행복한 느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느낌을 실체화하여 거머쥐지 않고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느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면 그것들을 싫어하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느낌의 속성이 대상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돈이나 권력, 그 자체에 행복의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이나 권력을 조건으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싫어해야 마땅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들이 결합하여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성냄이 일어났고 더불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성냄과 괴로운 느낌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느낌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느낌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을 통한 행복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과는 다른 행복의 길, 즉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긴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공허하게 만들지만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나아가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그때 얻어진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을 수행에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고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수행을 말할 때 항상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극단과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감각적인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때 생긴 행복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한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늘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감각적인 욕망 등의 장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감각적인 욕망 등의 장애를 떨쳐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 됩니다. 먼저 마음에서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이 장애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장애가 점차 버려져서 청정하고 고요하며 집중된 마음 상태인 바른 삼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가 생길 때 장애가 버려지고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으로써 탐욕이나 성냄 같은 장애가 버려지면 숨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장애를 떨쳐버림으로 인해 그때 생긴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각적인 욕망은 감각 대상을 즐기고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욕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냄비에 얇은 고기 조각을 얹으면 고기 냄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심리작용이 욕망입니다. 욕망의 또 다른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부처님도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감각적인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뼈다귀의 냄새 때문에 개가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듯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감각적인 욕망 주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의 실상은 불안함, 두려움과 불만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순간만은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욕망은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입니다. 설사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얻은 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초조해져서 괴롭습니다. 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어 하며 만족할 줄 모르므로 항상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괴로움의 크기는 집착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이 더 많으므로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적의 또는 성냄입니다. 성냄은 감각적인 욕망과는 반대로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심리 작용입니다. 성냄은 마치 적은 양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성냄은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성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냄은 사소한 불만이나 짜증은 물론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나 적대감, 타인을 죽이고 싶은 살이처럼 극단적인 형태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슬픔, 비탄, 탄식, 놀람, 두려움, 절망, 우울함, 스트레스, 짜증,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냄입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질투,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인색함, 자신이 지은 악행에 대해서 자학하는 후회 등도 성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모두를 성냄으로 봅니다. 이처럼 성냄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라면 성냄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감각적인 욕망과 달리 성냄은 일어나면 자신이 힘들고 괴롭게 느끼므로 성냄이 장애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은 대표적인 두 가지 장애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서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면 그 불만족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과 성냄이 일어납니다.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가 났을 때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등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은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교차하며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다가 탐욕과 성냄 등의 장애가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 알아차려서 장애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가 일어났는데도 장애가 일어난 것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장애를 방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집니다. 나무가 물과 거름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듯 장애도 어리석음의 자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예를 들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계속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다는 인식을 지니고 여인에 대한 생각이 거듭될수록 감각적인 욕망은 점점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떠올리며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감각적인 욕망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불길이 되듯 사소한 장애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장애는 계속 커집니다. 결국에는 통제불능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쇼핑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쇼핑을 하지 않았을 때 견딜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손을 잘라도 노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독 상태가 되면 스스로 통제권을 벗어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사소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즉시 그것을 알아차려 감각적인 욕망에 자양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싫다고 계속 흠을 찾는다면 성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게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일은 성냄의 자양분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보다 저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가 되면 상대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화를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냄의 자양분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버리는 방법. 첫째, 성냄의 해로움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 먼저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냄은 항상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냄이 반복되면 극심한 분노,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등의 병적인 증세가 자신에게 생기게 될 뿐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얻게 됩니다. 이런 성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냄은 산매와 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성냄은 대상의 나쁜 면만 보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이므로 마음이 흥분되고 들끓어서 산매에 들 수 없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산매와 지혜를 기반으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성냄이 있으면 산매와 지혜가 사라지므로 매우 해롭습니다. 이처럼 성냄은 위험하고 해로운 마음임을 통찰하면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애의 유익함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애는 성냄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성냄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자애는 대상의 우호적인 마음이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애는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더구나 자애가 있으면 설사 수행 중에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에 화를 내면 장애의 힘을 보태는 일밖에 안 되지만 장애에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면 장애를 이해하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애가 많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므로 밤에 잠도 잘 자고 악몽을 꾸지도 않고 잠에서 깨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자애가 많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애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자비부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적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심지어 싸나운 동물조차 좋아합니다. 셋째, 자업자득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는 자신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밥상 비유는 유명합니다. 누가 나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 그 밥상을 내가 받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밥상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밥상을 주려 했던 그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만 해로운 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이 화를 낸 나도 해로운 업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준 밥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화를 냈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남이 준 밥상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해로운 업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심을 일으켰다면 나는 유익한 업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모든 일은 자업자득이므로 굳이 내가 해로운 업을 지으면서 안갚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서 안갚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해로운 업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는 일은 어리석은 대응입니다. 누가 화를 내더라도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로 대응하는 것이 수행자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업자득을 통찰하면 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삶에 지치거나 좌절했을 때 한번 꺼내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가독성이 좋아서 술술 잘 익혔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해하고 내려놓기입니다. 저자는 일묵,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묵,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큰 스님의 제자인 원택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후 법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 국제 명상센터, 영국 아마라 와띠, 프랑스 플럼 빌리지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수행하였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괴로운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그 이유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단지 열망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통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행이나 힐링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의 평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들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위안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이 맞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그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기교를 통해 의미 있는 행복에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검증되어 온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사성제, 즉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혜인 바른 견해를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수행하는 수행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정도를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승가에 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찰에 와서 청소를 도와준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등 자기 몸으로 또는 노력으로 보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된 일에 배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잘된 일을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은 좋은 보시가 됩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누가 선행을 하면 사두, 사두, 사두라고 말해줍니다. 사두는 한자어 선제와 같은 말입니다. 즉,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이 유익한 일을 했을 때 사두, 사두, 사두 이렇게 3번 말해주며 함께 기뻐하는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짧은 3마디 말로써 큰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함께 기뻐하는 보시는 우리 마음의 질투심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한편 회항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지은 공덕을 자신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그 음식을 다른 존재, 특히 아귀에게 회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을 받지만 목구멍이 너무 작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승가에 올린 공양물입니다. 그들은 부처님 전이나 승가에 공양을 올린 후에 자신들에게 회양한 음식만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 올린 후 아기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양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행한 이 공덕이 나의 돌아가신 친척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번을 회양해주면 과거에 돌아가신 친척 중 아기로 태어난 누군가가 공양 올린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회양보시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골고루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도 회양보시에 속합니다. 모든 보시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경전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좋은 책 등을 남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것도 법보시에 해당합니다. 성자가 되어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는 것은 가장 뛰어난 법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시를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겠지? 이런 순수하지 못한 욕심을 버리고 말 그대로 보시하겠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보시는 공덕이 매우 큽니다. 제가 미얀마에 머무를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국 스님이 몇 년 동안 미얀마에 머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보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원화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린 미얀마 소녀가 승가에 보시하고 싶었지만 보시를 할 만한 물건이 없자 직접 나뭇가지를 자르고 다듬어서 만든 이쑤시개를 스님들에게 보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스님은 그 이쑤시개를 받은 것이 자기가 받은 보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보시의 공덕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때 순수한 마음이란 보시를 하기 전과 보시를 하는 순간, 보시를 하고 난 후에 전혀 오염된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녀의 경우 나무를 깎으면서도 스님께 보시한다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이고, 보시하는 순간은 물론 보시하고 나서도 스스로 뿌듯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하는 일은 아주 높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보시를 하기 전 보시할까 말까 망설이고 아까워하다가 마지못해 겨우 실천합니다. 보시하고 나서는 괜히 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다른 곳에 쓸모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열등한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하는 행위 자체는 유익한 의도, 즉 유익한 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시하기 전이나 보시하는 순간이나 보시하고 난 이후에 이르기까지 인색한 마음이나 후회하는 마음 등이 개입하면 유익한 업 주의를 해로운 업이 둘러싸는 형국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순수한가, 고귀한가, 아니면 인색하고 열등한가에 따라 공덕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의 뜻에 주목해 봅시다.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얻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붙들고 있는 마음, 즉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 것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99개를 가졌어도 남이 가진 1개마저 더 가져와서 100개를 채우려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100개를 가졌을 때 10개 정도는 남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면 공덕을 짓게 되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보시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사실 보시를 실천하는 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를 실천하면 복과 덕이 생깁니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재물이 넉넉해지고 좋은 음식과 집을 얻게 되며 생계가 편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등 복이 생깁니다. 또한 내가 직접 보시하지 않아도 남에게 보시를 많이 권유하면 덕이 생깁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시를 실천하면 많은 복덕이 생깁니다. 팔정도에서 계율에 해당하는 요소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욕설이나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하며 이간질보다는 화합하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보다는 진리에 대한 법담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옥외 중에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과 같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인신매매나 마약 또는 독약을 파는 것, 무기를 파는 것 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은 타인을 괴로움에 빠뜨리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매우 나쁜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으로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후회가 따르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바른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기초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계율은 수행자의 삶을 안정시키고 튼튼하게 해주는 초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 행복이라는 것이 마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었어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해지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바깥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워낙 복잡한 조건들로 얽혀 있으므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깥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면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바꿔서 행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기울임과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어리석은 마음 기울임이 작용한 것이어서 그녀에 대해서 탐욕이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인의 몸을 네 가지 근본 물질의 결합으로 보거나 여인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하다고 인식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의 기울임이 작용한 것이어서 그녀에 대한
탐욕이 벌어질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논을 갈던 두 사람이 논을 반쯤 갈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아직도 논을 반밖에 갈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투덜거리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벌써 논을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것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나 불행은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지의 분기점은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사 어록에서는 한 마음이 착하면 부처 마음이고 한 마음이 어리석으면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느냐에 따라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지혜를 닦는 수행이란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항상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한 전도몽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몽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우리 곁에 있는 것이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집착과 자만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남용하며 명예를 얻었다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얻은 돈이나 명예가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에 자만과 인색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돈, 명예, 권력 등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베풀며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형성된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시간상 차이가 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 정도인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미 결혼한 이성을 탐하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지릅니다. 머지않아 죽음이 다가오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안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몽상은 괴로움을 행복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하며 음식의 맛을 즐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등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을 날카로운 칼에 발린 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꿀을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혀를 베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일어납니다. 만약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면 괴로워하거나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일은 실제로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고통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각적인 욕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달콤한 즐거움이 있지만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사라질까 두려워지고 충족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각적인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99개를 가지면 하나를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100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뭉상은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교에서 나라는 의식, 즉 아상이라고 말하는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이 자아의식은 점차 강해집니다. 영혼이나 자아 같은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집착합니다. 이같이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이기심이 강해져서 수많은 번뇌가 생깁니다. 자아의식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만이 강하고 괴로움의 정도가 강해집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 하고 남이 나보다 잘나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들이 나를 시작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심리 작용들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탐욕이나 성냄 없이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마치 영화를 보듯 대상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지켜보기라고도 합니다. 지켜보기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 등으로 인한 생각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대상과 마음이 하나가 된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 삼매는 지혜를 개발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난 마음 상태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길 수 없지만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은 바른 산매가 생기면 청정하고 또렷하며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가 되므로 바른 산매를 기반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원하는 대상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싫어하지 않으며 현재 대상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는 바른 알미 얻어지게 됩니다. 흔히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애인의 모습이 예쁘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대상을 왜곡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사람을 본다면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탐욕이나 성냄 없이 현재의 네 가지 대상 또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면 현상들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바른 정보 또는 바른 알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뜨거운 돌을 손에 쥐었다고 합시다. 뜨거운 돌을 움켜 쥐었으니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돌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약을 바르거나 물을 붓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고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뜨거운 돌을 움켜쥐고 있으므로 모든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을 놓아버린다면 뜨거움으로 인한 고통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통찰하는 삼법인의 지혜는 전도뭉상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뚱이는 단 한순간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은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즉 무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질, 즉 세곤이 무상하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이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원자도 기본 입자들의 모임이며 이들도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상하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족스럽다거나 불만족스럽다거나 또는 그저 그렇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대상을 만날 때 대상에 대해서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평온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느끼기도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느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느낌을 5 무더기 중에 하나로 따로 설하시는 이유도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느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그것을 계속 즐기고 싶다는 집착이나 탐욕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행복한 느낌은
탐욕의 원인이 되고 탐욕은 윤회의 근본 원인이 되므로 행복한 느낌은 윤회의 조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보통 그 대상을 싫어하게 되므로 성냄이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한 평온한 느낌, 즉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대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덤덤한 느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느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느낌을 잘 이해하면 마음을 오염시키는 해로운 심리 작용들에 대한 이해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성냄은 오직 불만족, 즉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불만족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성냄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심리작용이 성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힘들 때는 그 마음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고 권력이 막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상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 역시 무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 생긴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복에 집착하고 포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느낌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권력을 조건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듯 행복한 느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느낌을 실체화하여 거머쥐지 않고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며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느낌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작용일 뿐이라고 이해하면 그것들을 싫어하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느낌의 속성이 대상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하더라도 돈이나 권력, 그 자체에 행복의 속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이나 권력을 조건으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싫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자신이 괴로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쁘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싫어해야 마땅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들이 결합하여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성냄이 일어났고 더불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괴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성냄과 괴로운 느낌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느낌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느낌의 변화에 현혹되지 않고 느낌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인 욕망을 통한 행복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인 욕망과는 다른 행복의 길, 즉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생긴 행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공허하게 만들지만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나아가 감각적인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그때 얻어진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을 수행에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고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수행을 말할 때 항상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극단과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감각적인 욕망을 버림으로써 그때 생긴 행복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한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늘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감각적인 욕망 등의 장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감각적인 욕망 등의 장애를 떨쳐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벗어남의 행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면 됩니다. 먼저 마음에서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이 장애임을 즉시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장애가 점차 버려져서 청정하고 고요하며 집중된 마음 상태인 바른 삼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가 생길 때 장애가 버려지고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으로써 탐욕이나 성냄 같은 장애가 버려지면 숨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장애를 떨쳐버림으로 인해 그때 생긴 벗어남의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각적인 욕망은 감각 대상을 즐기고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작용을 말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욕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냄비에 얇은 고기 조각을 얹으면 고기 냄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심리작용이 욕망입니다. 욕망의 또 다른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부처님도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감각적인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뼈다귀의 냄새 때문에 개가 그 주위를 떠나지 못하듯 사람들은 충족되지 않은 감각적인 욕망 주위를 떠나지 못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의 실상은 불안함, 두려움과 불만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즐기는 순간만은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욕망은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괴로움입니다. 설사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얻은 것이 사라질까 두렵고 초조해져서 괴롭습니다. 또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고 싶어 하며 만족할 줄 모르므로 항상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욕망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괴로움의 크기는
집착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괴로움이 더 많으므로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적이 또는 성냄입니다. 성냄은 감각적인 욕망과는 반대로 대상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심리 작용입니다. 성냄은 마치 적은 양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성냄은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한순간에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성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냄은 사소한 불만이나 짜증은 물론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나 적대감, 타인을 죽이고 싶은 살이처럼 극단적인 형태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슬픔, 비탄, 탄식, 놀람, 두려움, 절망, 우울함, 스트레스, 짜증.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냄입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질투,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인색함, 자신이 지은 악행에 대해서 자학하는 후회 등도 성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모두를 성냄으로 봅니다. 이처럼 성냄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행복으로 포장된 괴로움이라면 성냄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감각적인 욕망과 달리 성냄은 일어나면 자신이 힘들고 괴롭게 느끼므로 성냄이 장애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은 대표적인 두 가지 장애이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각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서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면 그 불만족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족과 성냄이 일어납니다.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가 났을 때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등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은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교차하며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다가 탐욕과 성냄 등의 장애가 일어나면 그것을 즉시 알아차려서 장애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가 일어났는데도 장애가 일어난 것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장애를 방치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집니다. 나무가 물과 거름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듯 장애도 어리석음의 자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예를 들어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계속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즐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다는 인식을 지니고 여인에 대한 생각이 거듭될수록 감각적인 욕망은 점점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떠올리며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감각적인 욕망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불길이 되듯 사소한 장애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장애는 계속 커집니다. 결국에는 통제불능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쇼핑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쇼핑을 하지 않았을 때 견딜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손을 잘라도 노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독 상태가 되면 스스로 통제권을 벗어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사소한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즉시 그것을 알아차려 감각적인 욕망에 자양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싫다고 계속 흠을 찾는다면 성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게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일은 성냄의 자양분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보다 저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가 되면 상대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화를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냄의 자양분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버리는 방법. 첫째, 성냄의 해로움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 먼저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냄은 항상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냄이 반복되면 극심한 분노, 우울증, 공포증, 공황장애 등의 병적인 증세가 자신에게 생기게 될 뿐 아니라 육체적인 병도 얻게 됩니다. 이런 성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냄은 산매와 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성냄은 대상의 나쁜 면만 보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이므로 마음이 흥분되고 들끓어서 산매에 들 수 없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산매와 지혜를 기반으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데 성냄이 있으면 산매와 지혜가 사라지므로 매우 해롭습니다. 이처럼 성냄은 위험하고 해로운 마음임을 통찰하면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애의 유익함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애는 성냄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성냄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면 자애는 대상의 우호적인 마음이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애는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합니다. 더구나 자애가 있으면 설사 수행 중에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일어날 때 그것에 화를 내면 장애의 힘을 보태는 일밖에 안 되지만 장애에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면 장애를 이해하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애가 많으면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므로 밤에 잠도 잘 자고 악몽을 꾸지도 않고 잠에서 깨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자애가 많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애가 많은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자비부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 적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심지어 싸나운 동물조차 좋아합니다. 셋째, 자업자득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는
자신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밥상 비유는 유명합니다. 누가 나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 그 밥상을 내가 받으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당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밥상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밥상을 주려 했던 그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낸다면 그 사람만 해로운 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이 화를 낸 나도 해로운 업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준 밥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남이 준 밥상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해로운 업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심을 일으켰다면 나는 유익한 업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모든 일은 자업자득이므로 굳이 내가 해로운 업을 지으면서 안갚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서 안갚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해로운 업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화를 낸다고 똑같이 화를 내는 일은 어리석은 대응입니다. 누가 화를 내더라도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로 대응하는 것이 수행자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렇게 자업자득을 통찰하면 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삶에 지치거나 좌절했을 때 한번 꺼내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가독성이 좋아서 술술 잘 익혔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